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아멘.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를 기억하고 많이 회자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나가고 각 지역에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안디옥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구성이었고 특별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을 보존했던 믿음의 사람들, 본토 사람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해외로 이민 간 사람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할 때 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수용함으로써 교회가 급격하게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지만 로마 정부의 핍박이 만만치 않았죠. 로마 정부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뒤흔드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방인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로마라 할 만큼 대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안디옥은 BC 300년에 셀류쿠스 1세가 이것을 지어서 건설하였는데 아버지 안디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이것을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시였고 안디옥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이곳에 유대인들도 많이 이주해서 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곳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와 교사로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 말씀을 구약에서도 보게 됐고 오늘 신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받아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예언자라고도 불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이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지역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일들, 예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이지만 또한 예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에 선포되기도 하지만 장래에 있을 일들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언자적 역할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선지자라고 표기된 것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새 번역으로 보면 예언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와 예언자는 같은 값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예레미야도 예언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 보면 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기의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감정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슬퍼하시는지 분노하시든지 기뻐하시든지 하나님에 관한 말만 전하면 되는 것인데, 선지자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다거나 자기의 말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영광이지만 그에 반해서 그 영광에 비해서 또한 되돌아오는 하나님의 무거운 징계도 그 못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더 큰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있는 겁니다. 더 큰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말씀도 바르고 온전하게 분별해서 전하여야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왜곡해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해서 이 말씀에 손해를 끼치면 생명나무, 하나님의 영원한 그 거룩한 도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제하여 버린다. 다른 표현으로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 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이 이 모든 것에 동일한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경고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게 하는 것,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이 있다. 두렵고 떨리는 말이죠. 우리가 담배를 사면 그 앞에 경고 문구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그 앞에 글을 써야 되는데, 흡연하면 수명 단축, 흡연하면 치아 변색, 흡연하면 기형아 출산 위험, 이런 글들이 13개 문구가 돌아가면서 이 담배 케이스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동일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단 사설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다른 누군가를 내세우는 이 다른 복음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 목회자라 할지라도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에 앞장서는 목회자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대단한 설교가라 할지라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걸 합당하게 전하지 않고 왜곡을 한다거나 말장난을 해서 다른 종교하고 같이 병행해서 무언가를 꾀한다고 하면 그 사람도, 그 목회자도 성경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리라. 마지막 날 주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아무리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위치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지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강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굉장히 맹렬하게 대했습니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에 대해서는 같이 교제도 하시면서 식사도 나누었지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질타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음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율법을 강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일들에 앞장섰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표현 너무나 완강하지 않습니까?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너희도 지옥에 가겠지만 너희의 그 잘못된 가르침, 너희가 더하거나 뺀 그 말씀을 들은 자들도 너희와 같이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왜 주의해야 하냐면,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가 왜 주의해야 되냐면, 자기도 지옥 가고 다른 사람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간 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하면서 말씀의 이 사명을 맡은 자들,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 그것은 복이 되지만,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개인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말씀을 우리가 훼손하게 되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기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른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 그래서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어떤 선지자가 세워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바로 서면 구약시대에 그 시대의 기운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고 온전히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회개케 하고 순종하는 길에 앞장서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백성을 끌고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 그들을 집요하게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같은 존재지요. 이 블레셋이 끝없이 침공하고 침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들었는데, 이 사무엘이 있는 기간 동안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전쟁에서 대피하고 나서는 아예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도도 내버려두고 그저 평화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무엘 있는 한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역할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 선지자 역할을 바로 할 때 나라도 살지만 교회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에 관하여서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몸 중에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지체를 움직이게 하고 지체를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고, 모든 성도들은 각자마다 예수님께 붙어서 몸을 이루는데, 이 몸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가 선지자요, 세 번째가 교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열을 매기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항상 모든 것은 영적인 순서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순서를 보았더니 말씀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 직분들, 은사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의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앞장선 일을 했는데, 이 말씀과 관련된 것입니다. 사도적 권한, 그리고 선지자,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선지자의 역할들. 셋째가 교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후학들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은사를 가지고 살피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영적인 순서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가장 첫 번째가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24시간 하고 죽도록 몸이 부서라 충성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그가 열정을 다해 주께 충성을 다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 선지자도 망하고 그 따르는 사람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서 회개해서 교회가 주 앞에 설 때, 그때부터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각 지체가 주어진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문제가 말씀이 먼저 상했기 때문에 그들의 열심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이들 업어가면서 갓난아기 메고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많습니다. 직장 다 사표 내고 각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열정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정 이전에 바른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말씀이 서기 위해서는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고 또한 그와 동시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안디옥 교회는 복받은 교회였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지만 이곳에 온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이방 지역의 초대교회로서의 역사를 감당하고 복음의 불길을 태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아주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와 교사의 직분은 엄연히 다른 것이지만 이들에게 선지자와 교사라고 뭉뚱그려 놓고 이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을 보니 이들이 선지자의 역할도 행하였고 또한 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신 은사가 있으면 또 그에 맞춰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하나둘 풀어주면서 이것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교사적 역할을 사도였던 바울도 감당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 서서 선지자적인 역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고 필요하면 예언자적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교사가 없으면 교회 학교 가서 반아이들 모아놓고 이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그들을 하나하나 영혼을 붙들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분화된 사역을 적절하게 은사별로 배치해서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교회가 작으면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사가 A라고 생각하지만 A를 하면서 B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과중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권면했는데 이건 내 은사와 다른데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은사별로 사역을 하지만 필요한 것은 교회의 유익이죠. 은사를 왜 줍니까? 은사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적은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교회 사역과 직분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런 확실한 그 재능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직책이나 일이 있다면 그 일에 권면할 때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은 주께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은사가 아니라 안 됩니다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목적을 맞추고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인지가 된다면 순종을 하되,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은사를 또 부어주시는 겁니다. 은사가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은사가 아니라도 순종하고 나가면 그것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님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80세가 될 때까지 나그네처럼 살 때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생각할 때 자기한테는 은사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왕을 가서 설득할 수도 없고, 아니 무턱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서 광야로 끌고 나올 자신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달변가여야 할 것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도 많아야 될 것 같고, 이들을 끌고 갈 만한 자격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살인자고, 자기는 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이 나그네 객사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그네 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정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가 가고자 했더니 주님이 누구를 붙여주셔요?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순종하면 필요하면 아론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감당할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 걸어온 인생길 속에 말을 잘했겠습니까?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인생에서 가장 싫었던 사람입니다. 아직도 어린 시절에 앞에 나와서 1분간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할 때 저는 그때 솔직한 심정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성적이었고 사람들 앞에 설 자신감도 없었고, 막상 서서 잘할 수도 있잖아요. 왠지 재능이 감춰져 있었는데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잘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앞에 나가면 벌벌 떨고 말도 잘 못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동요를 불러보라고 했는데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제가 불렀었는지 잘 불렀나 봐요. 그래서 전교생들이 하는 동요 대회에 나갔습니다. 반대표로 나갔는데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목소리에서 노래가 안 나는 거예요. 반주가 이미 시작을 했는데 얼굴에 제가 빨갛게 질려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못하고 멍하게 있다가 다시 또 반주를 이렇게 두 번째 했는데도 제가 못 불렀어요. 세 번째가 되니까 선생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들어오라고 하셔서 전교생 앞에서 망신 중에 그런 망신을 당한 적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할 것 같아도 사명을 부여잡으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도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질 때 그때 순종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순종하고 주님은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게 이제 은사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속의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든 교회를 말씀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을 5명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호,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5명의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도 하고 교사 역할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기록되고 있는 바나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에서 살폈다시피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요. 사도행전 11장 2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그들이 대표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지역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고, 바나바가 그 지역으로 가서 위로자라는 이름대로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복음을 받아들여서 공동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위로했고, 바나바가 그 안디옥 지역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한 행보가 무엇이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눈은 뜨여졌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다소에서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며 그냥 있던 자리에 머무르던 이 바울에게 찾아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거리상으로는 175km나 되는 아주 먼 거리였지만 직접 찾아가서 바울을 불러서 이 안디옥 지역으로 데려와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열매가 아주 풍성했습니다.
바나바도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하나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나간 일을 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그들하고 동거동록하면서 힘썼더니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자라는 정도만 시작했는데 1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들이 말씀의 지식을 알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니까 그들 스스로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이 지식 정보를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더라도 예수 믿었던 사람들, 이방 사람들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확신과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죠. 나만 알고 나만 능력을 갖고 있으면 평생 내가 모든 주도권을 잡지만 이 말씀의 것을 계속 가르치고 다 쏟아내 주니까 제자 삼아서 자신의 모든 영적인 영양분을 쏟아주니까 이 세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은혜 체험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저 무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만약 이것을 비꼬아서 얘기한다면 예수쟁이들이다. 야,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예수 따라다니는 추종자들이다.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겁니까? 지역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름을 붙여줄 정도면 이것이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처음은 바나바지만 맨 끝을 보면 사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우리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나바와 이 바울,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 세 사람이 누구인가? 이 두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니게르라고도 말하고 시므온이라고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를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별칭과 같은 것인데 여기서 니게르가 라틴어식인 내용입니다. 검은색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라틴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을 볼 때 검은색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인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죠. 검은색 피부를 가진 사람.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추정할 때 아무래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검은색 피부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록된 사람이 있는데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레네라는 것은 완벽하게 북아프리카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흑인인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창립 멤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엄청난 환란이 지속되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각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인데 그때 20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을 구브로, 구레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구브로 출신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라 이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류했고, 또 구레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레네, 여기가 바로 루기오라는 사람이 구레네 출신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가운데 이 루기오라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 특정할 만한 사람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했고 그 일을 했는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로서 교사로서 일을 한 사람의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는 이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의 주축이 되는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 못지않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그들과 견줄 만한 인지도는 없어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과 어린 시절 함께 자라난 사람, 함께 교육받고 함께 생활하면서 양육을 받은, 헤롯이 궁에서 생활했다면 이 젖동생 마나엔도 궁에서 생활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왕족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쨌든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는, 헤롯과 어린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던, 굉장히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환난과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전하였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비슷한 사람을 꼽는다면 모세를 찾을 수가 있죠. 그는 왕자로서 이스라엘의 그런 고난과 고통에 참여하기를 더 즐거워했다. 그래서 애굽의 금은보화와 부귀영화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영광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아무도 찾지 않는 안디옥 지역에 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돕는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믿음의 사람이 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 가운데는 5명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주축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사명을 붙들고 자신이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역량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나갔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일에 두려움 없이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야 그 죽음 이후에 열매를 틔울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 첫 열매가 되셨고 자신의 육신을 죽여서 부활의 길을 우리 온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의 복음은, 이 안디옥 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은 이 5명의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사람들의 이 삶의 귀한 헌신과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바나바와 이 바울은 성경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인 중에 바나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나바, 바울 이야기하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시므온, 루기오, 그리고 마나엔, 그러면 사람들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거니와 그저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정도로 흘려넘기지 마음에 새기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5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별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마음에 새겨진 것처럼 이 하늘에 떠다니는 별처럼 반짝이듯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삶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시몬이요, 루기오요, 마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대단한 활약상을 끼치지 못했어도 하나님 안에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밑거름이 되었던 이 사람들, 오늘 우리도 그 부르심을 가지고 주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환난은 환난대로 일어나지, 사람들은 저마다 죽음과 공포 속에서 매일 그렇게 덧없이 인생을 살다가 죽어나가지. 복음의 사명은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러나 삶을 들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은사를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위례지역에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과 같아요. 공교롭게도 앞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썼지만 이름을 써야 안디옥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디옥 교회 같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세워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아서 나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루기오와 시몬과 마나엔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